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의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30명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른 건 다 열려지는데 구원관에서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봤더니 어떤 때는 구원받는다, 영원히 사랑한다 했는데 어떤 때는 멸망받는다, 죽인다. 아, 이 말씀만 오면은 성경 공부가 마지막 결론을 제가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여기에 막힌다. 그럼 우리 헤어졌다가 다시 내가 깨닫고 알면은 그때 다시 모이자. 그래서 전부 다 해체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거 말씀 찾아서 어디를 다녔는가 하면 세미나를 찾아다녔는데 세미나에서 이거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다닌 데가 신학교입니다. 그냥 신학교 청강생으로 들어가서 조직신학만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 구원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는 목사님, 교수님들이 없었어요. 근데 서울 광나루에 가면은 서울 장신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곽선희 목사님 강의를 들어요. 근데 여기서도 뚜렷하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요, 차를 타면은 절대 옆에 누구를 안 태워요. 그리고 혼자 운전하면서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여유를 즐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치고 교회로 돌아가는데, 소망교회죠. 옆에 그냥 올라탔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몇 번 그렇게 되니까는 사과 박스보다 작을 거예요. 테이프를 나한테 주면서 이거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어도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옵니다. 구원관에 대해서. 구원 얘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답이 없어요. 어떤 때는 죽인다, 죽는다, 멸망당한다, 지옥 간다. 어떤 때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왕노릇하고 상속자가 된다. 근데 그 광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사랑의 교회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죄송해요, 옥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절친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하고 대화하는데도 여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내가 원하는 대답을 내놓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은 미놀타 3000이라고 하는 카메라를 그때 그분이 나한테 주었어요. 야, 이나나, 너 사진 한번 찍어봐. 근데 옥하는 목사님은 사진 참 즐기십니다. 이분은 사진전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희지부지 끝나고 대전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계속 좀 지나니까 집사람이 어떤 양반의 테이프를 자꾸 줘요.
여보, 이거 한번 들어봐봐. 아이, 듣기는 뭘 들어. 그래서 처음에 한번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떼떼벌거리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듣다가 그냥 끄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거를 듣는데 그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에요. 집사람이 그거를 털어놨었어요. 그거를 듣는데 내가 찾으려고 했던 구원 얘기가 거기서 나오네요. 그 이제 집사람이 이제 끄고 갔을 때 몰래 갔다가 테이프를 들었지요. 그 집사람 몰래 3개를 들었어요. 날마다 안 듣는다고 뭐라고 하다가 그 앞에서 듣기는 좀 먹혔잖아요. 3개를 듣는데 구원관에 대해서 찾게 되더라고요. 중생구원과 기본구원, 성화구원. 그리고 죽는다, 멸망당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건 속에서 아버지가 주신 구원을 이루고 온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에 사망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놓고 주님께서는 멸망당한다, 고통이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그 테이프 다 어디 있어? 그래 봤더니 계시록이 전권이 다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막난 테이프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테이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풀었는지 아세요? 3년 반 동안 풀었어요. 지금 그거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관이 열리니까는, 그런데 이제 요즘 한 1년 됐죠?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 과목으로 칼빈의 5대 교리가 1시간, 한 학기, 아니면 어떤 데는 2학기 정규 시간표에 들어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칼빈에서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5대 교리인데 그 중에서 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가리키는 예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세 전에 너는 내 자녀다, 택자다, 너는 불택자다 미리 택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고 시기가 돼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올 때부터 너는 택한 자다, 너는 불택한 자다, 이것이 구분되어서 나온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이하의 말씀을 토대로 그 예정론을 아주 학설로 신학으로 꽉 잡고 있어요. 특히 장로교에서는 요동치지 못하도록 그 예정론이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하는 목사님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예정론에 대해서는 택함 받은 자와 불택함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요동을 할 수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묶고 남는지. 근데 계속 말씀을 연구하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은 택한 자로 부르시고 어떤 자는 불택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공평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불택함 받은 불택자들이 아버지 앞에 왜 하나님 저 사람은 택하고 나는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그냥 내 맘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혼자 은연중에 고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공평성에도 어긋나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왜 택한 자를 구분해 가지고 그냥 전부 천국으로 끌어올리면 되는데 왜 세상에 보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온전을 입어가도록 했을까? 그렇다면 택함 받은 자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시고 불택자의 생명을 주는 누군가?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불택자의 주인은 누구? 마귀인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네 애비는 마귀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혼자 결론 내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 창조된 인간은 인간의 생명해 주는 택한 자나 불택자나 모든 생명해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결론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 고민 속에서 내가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을 세상에 보낼 때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로 이 땅에 보내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들에게 누구는 택한 자다 불택자다 그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성령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자가 되는 것이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이 출발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세전에 택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확인시켜줄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 주나라 교회에서 부흥했던 목사님, 김정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지금 유튜브 띄우거든요. 목회자 세미나 그것도 띄우고 그분이 예배 드렸던 교회 그것도 띄웁니다. 그것을 어느 순간 듣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자다 불택자다 처음부터 만세전에 택해서 이 땅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 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은 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않고 100% 완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내 신학을. 그런데 점검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분이 이것을 점검해 주더라고요. 우리 처음에 왔을 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김일사님을 통해서 영산이하고 청년들 몇 명이 왔었어요. 근데 이 얘들하고 다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관이었습니다. 목사님, 다른 큰 교회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 믿으면 전부 다 지옥 간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만 천국 간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하는 소리가 무언가 하면은 목사님, 이 말은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목사님 말이 맞다면 왜 목사님 교회가 붕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냥 펑 뜰 수밖에 없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 전하는 말이 옳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모여서 저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목사님 말씀에 맞다면 왜 이 교회를 붕시키지 않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아, 영상이가 나한테 마지막 대드는 것이 그 말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미가야 선지를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러면서 얘들이 몇 번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김정한 목사님의 을 통해서 내 신학을 확증받고 나서 아마 한 달 정도 좀 됐을 거예요. 말씀이 조금 토대가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 왜 갑자기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분시켜서 보낸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신학에 꽉 붙들맞게 되면 그냥 그것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돌볼 수가 없고, 그것 외에 그것에서 이탈된 신학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무엇이 되는가요?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해서 2단, 3단 소리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정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평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택자들은 하나님 앞에 변명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왜 저 사람들은 구원 택하고 왜 나는 버렸나이까? 야, 너에게도 수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를 전했다. 또한 성령님이 너를 감동시켰다. 근데 너가 듣지 않고 너가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구원에 찾아서 이탈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원 택한 자와 불택자가 여기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성을 놓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러한 신학적인 논리를 펼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구원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 구원이 중생구원 이야기냐 아니면 성화구원 이야기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구원은 성화구원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100번 생각해도 100번 옳은 것입니다. 예정론에서요. 그런데 우리는 칼빈이 정해놓은 이 예정에 따라서 못이 바뀌어가요. 이것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되고 불택자가 되는 것도 모든 생명에 주는 하나님이시다. 불택자도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고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얼마나 다급했던지, 바로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는 무거운 짐을 이들에게 지우는 것이에요. 인간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 율법인 것이에요. 인간들은 아무리 율법을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말씀을 0.001%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해 놓으신 그 허락하신 말씀을 바울에게 주면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복음인가요? 아니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인가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이에요. 쟤들이 말씀을 지키는데 너무 어렵게 지키네. 지킬 방법이 없네. 이거 안 되겠다. 말씀을 바꾸자. 구원을 바꾸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말씀을 잘못했어. 그것이 아니고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것이야. 이렇게 전해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지금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다고는 이 복음을 전한 것인가? 아니면 만세 전부터 이 복음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는가? 벌써 이 복음은 증거되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복음을 전했어요.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몸으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 구원을 지키시는 능력이 너희들에게는 없어. 너희는 율법을 지키되 율법은 너희 힘으로는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율법에 찌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에요.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야,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우리 같은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이냐?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거 하나도 구원받겠나?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98%라면 2%는 우리가 채워야 돼. 그것을 가만히 들으면 그 말이 옳거든요. 맞아.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 구원 믿음 하나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느냐? 마음에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동친다고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요동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런데 이것이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야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요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앞에 성경에서는 소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소동이 언제 벌어졌나요? 성경 앞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별이 지나가는데 이들은 헤롯궁으로 별을 그냥 내두고 헤롯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아, 저기가 헤롯궁이구나. 왕이 난다면 궁에서 나지 않겠느냐. 그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성이 예루살렘이 요동을 칩니다. 소동을 칩니다. 그 소동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동과 똑같은 단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인간들의 말을 듣고 요동을 치면서 바울이 준 복음을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우리의 행실도 따라와야 돼. 우리의 행위도 따라와야 돼. 잘못되고 하나님과 이질된 신앙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다시 율법으로 원위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다급하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분명히 답이 A라고 나와야 되는데 B라고 나오거든요. 이상하네. 다시 계산하고 다시 계산하고. 그래서 고개를 깨우뚝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했던 답에 180도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이 선을 연결하면 분명히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어디가 잘못됐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되는데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와 변질은 무엇인가요? 변화와 변질. 공기 그릇 속에 밥이 없고 금이 가득 담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변질인가요? 변화인가요? 변화예요. 근데 공기 속에 밥이 담겼는데 이 밥이 쉬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변화인가요? 변질인가요? 변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성질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변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울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영원한 길이 되어야 되는데 받은 말씀이 다른 것으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변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신령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뭐를 이야기해요?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물질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목적으로 돌려진다면 이것이 변질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속의 심정이 지금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에요. 세상으로요. 야, 너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변질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것은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은요 변화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없었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변질시켰습니다. 야, 최소한 구원받으려면 10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이 10계명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문화된 것이에요. 근데 10계명을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좀 아리송하거든요. 범위가 없거든요. 어디까지가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조항을 더 만들어요. 몇 개를 만듭니까? 365개를 더 만듭니다. 그래서 그 속을 보면은 하루에 하나씩 지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만세전부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공의성입니다. 믿음으로 받되 그 원인은 어디로부터 출발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내 행위,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자랑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에요. 그것을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만 드러나길 바라나요? 오직 아버지 자신만 드러나길 바랍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율법을 지켜서 마지막 2%를 채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 중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흔듭니까? 지금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짝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참인가요? 유대인들이 참인가요? 사도 바울이 참인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은 개혁 신학인 것입니다. 원위치 개혁이 뭔지 아세요? 진보가 뭔지 아세요? 개혁은 뭔가 하면은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개혁이라고요. 내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원위치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이것이 개혁이라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여기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의 돈 가진 여인은 부끄럽고 죄송해서 숨어서 예물을 드리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회당에 서서 두 팔을 높이 들고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주님 앞에 11조 하나이다. 자기의 의가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보면 그래요.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지금 내게 자녀가 없어서 저 다른 곳에서 아이를 하나 양자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양자되는 법을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집안의 법도를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집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이미 양자된 아이에게 양자되는 길을 가르쳐야 될까요? 근데 교회는요, 지금 보면은 벌써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양자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구원 이야기만 나오면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 주간만 되면 교회를 초상집 만들어요. 한 주간 동안 초상집 됐다가 그 다음날 빵꾸 웃으면서 부활절 시킵니다. 성경의 관점을 우리는 바로 봐야 돼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일권 신학으로 말씀으로 바로 세워놨더니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속에서 요동치면서, 그래서 이 요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여성 단수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원에서는 남성 복수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동은 어디서 치나, 내 육신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육신이 지금 요동치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 속에 내 정신과 사상과 내 마음보가 요동치는 것이에요. 요동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잡았으면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이 옳다고 했다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에 영의 이치를 떠나서는 이 말씀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 개가 아니고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은 하나예요. 오직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복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 놓았잖아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뭐가 있어요?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이름 위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구원이 들어있고 신령계가 들어있고 천국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져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말씀 믿는 것이고 말씀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르는 이 단어는 에이스예요. 이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뭐뭐 안에 살아가다, 뭐뭐를 따라가다, 뭐뭐를 위하여. 그러니까는 따른다고 하는 것은 따르는 그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 할 때 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거짓 교사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과 정신과 사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앞에 서론에 제가 좀 더 많이 길었죠. 남은 시간 동안 다음 주에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것은 불같이 떠나는 것입니다. 아주 급하게.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랬으며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것이 소동입니다. 소동하여. 어디가 소동돼요? 내 심령 속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서 지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느 것이 선인가 그거를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동이에요. 이것이 요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질이 변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 성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썩는 것이에요. 말씀이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무엇을 주나요?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할 때에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냐, 선을 따를 것이냐 악을 따를 것이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가 가진다면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전부 예수 이름을 앞세워서 다른 이름을 넣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여놓고 그 예수님 자리에 자기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면 생명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어린 종이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것이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에 입맞추는 그러한 말씀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